저희는 관계에 대한 신앙의 질문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과 관계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마땅한 태도들을 좀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는 것으로 어렵지만 관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사회와 관계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이 사회와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다소 여러분들에게는 부단히도 직접적이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한 마음이었다면, 이번 주 역시, 그리고 돌아오는 주 역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마저 합니다. 돌아온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보죠. 종교, 정치, 문화, 경제, 안보, 그리고 세계 국제 정세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1차적 관심, 아마 그 관심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 이슈는 보다는 좀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회에 만들어진 다양한 이슈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잘 알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분당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의 설교가 한국교회에 하나의 이슈가 돼서 회자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견해를 내놓는 것이 최근의 추세였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주제였는데, 그 안에 짤막하게 동성애에 관련된 듣기에 옹호적인 발언이 있어서 이를 문제 삼고, 또 이찬수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교회에 설교되었으니 대국민적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까지 흘러가는 지점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한기총 정광 목사님 이야기가 좀 덮여졌어요. 본인들은 좀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 최근에 가장 또 기독교계 안에서 지금의 물살을 타고 가장 빠른 노젓기를 하고 있는 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공동체죠. 일전부터 한기총과의 줄긋기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왔던 한기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종교적 맥락이 신천지에게는 물 들어오는 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 주 동안 제가 다른 곳에서 편지를 받지 않았는데 한 곳에서만 3통을 받았는데요. 모두 다 신천지에서 저에게 보낸 빨리 대답해봐라 라는 약간 도전을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영역이죠. 정치에 있어서 내년 선거가 아무래도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의 이 숙대 강연이 이슈가 돼서 자기 아들 스펙을 자랑하고 숙대에서 며느리감을 뽑아갔다, 뭐 이런 이제 논평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정치가 좌파 우파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어떤 우리 시대의 이 시대적 모습. 언제부턴가 동서로 나눠졌던 이 동서의 갈등이 다시 야기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문화, 국제사회, 안보, 미국과 이란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정쟁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체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북중 있었던 어떤 이번에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참여는 어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사회와 관계 맺기라고 하는 설교 이후에 부단히도 사회면 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그 저의 모습과,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주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자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적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다소 생소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자연보호라는 차원으로 흘러가는 이런 맥락의 단순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겁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점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성서 해석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어떤 명령, 어떤 위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컬처 먼데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문화명령, 위임 통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렸던 첫 번째 명령이다. 그것은 문화명령이었고 그 위임, 어떤 통치에 대한 위임 명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1장 28절입니다. 우리 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 그것은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하여 인간이 가졌던 첫 번째 보수적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땅한 태도는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어떤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 선교 명령이라고도 말하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그 지상 대명령과 동일하게 오늘 이 문화명령, 위임명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가치관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사회와 또 다른 것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제시해 왔던 어떤 중요한 큰 틀, 두 기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중에 문화명령 또는 위임통치라고 이야기해 왔던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질문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말의 신앙적인 힘 없이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없이 창세기를 읽는다면 여러분 아마 이 창세기만 읽고 신앙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맥의 앞뒤도 안 맞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이해와의 부딪힘, 모순, 어떤 시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렵에서 그리고 농경 수렵으로 가는 어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원리와 원칙을 창세기는 모두 엎어버립니다. 바로 농경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인류가 바로 농경사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은 1장과 2장에 비로소 다시 모순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성들은 창세기 1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세상을 마감할 때는 남성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창세기 2장에 가서야 하나님과 아담이 마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뭐 할 일 없을까 하고 찾은 게 여자처럼 등장합니다. 그런 여성들이 창세기 2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질문들을 우리는 그동안 그냥 이 한 가지 명령,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다 묶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연은 인간으로 다스리고 필요하게끔, 사용하게끔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논의로 매듭지어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언젠가 한번 저에게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지어진 것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 맞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공룡은 뭡니까? 그러면 공룡의 멸종을 왜 하나님은 방치하셨습니까? 공룡의 멸종은 하나님이 원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룡의 멸종은 하나님이 원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왜 창조된 그것은 사라지는가? 왜 그것이 반복해서 변화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오늘 지금의 시점에서도 동일한 문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멸종 위기에 있는 첫 번째 멸종 위기종이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에요. 두 번째가 양쯔강 돌고래, 세 번째가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자바코 풀서, 세이셸 칼집 꼬리박쥐, 북방 콧등털 윈뱃, 붉은 늑대, 아프리카 사양고양이, 오카피, 안경 원숭이. 여러분 뭐 본 기억이나 있습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찾았더니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더라고요. 오늘 동일하게 공룡이 멸종된 것처럼 오늘 지금이 멸종되고 있는 시점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사라져가는 것, 오늘 우리 이 현실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벌써 여러분은 이제 이것이 등장해서 여러분들 여름이 왔구나, 또 여러분들의 아주 단잠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모기예요, 모기. 밤잠을 설치게 하거나 어떤 뭐 물리면 가렵기도 하고 귀에서 그 윙윙대는 짜증스러움이란 누구 할 거 없이 모두 싫어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몰라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바이러스를 가지고 옮기는 종으로서 이 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모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안 해보셨습니까? 창조하셨다면 왜 창조하셨을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겨낼 수 없는 극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극한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라는 거예요. 왜 그 극한의 추위가 존재할까요? 지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자연 안에 인간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더위가 있는 이유는 뭘까? 인간이 걸을 수 없는 물과 오를 수 없는 하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것이 고대 철학이 질문했던 철학적 주제였습니다. 자연이란 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고대 철학이 가졌던 중요한 주제였죠. 오늘 이런 논쟁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일일이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룡, 모기,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또 성경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렵지만 오늘 이러한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동일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단히 인간 중심으로 이해해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선한 것인가, 우리의 삶의 유효한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해 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견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라진 공룡의 화석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학계에 보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보다 오늘날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채 10%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져간 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
영구적 업적을 삼기 위해 다시 찾아가는 노력, 인류가 쏟고 있는 노력은 그 재정적 규모에서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죠. 자연을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처럼 아마 공룡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생긴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실물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만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가 봤던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영상으로 봐야 하고 그저 백과사전에서 볼 수 있는 그 동물 도감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신앙적 태도, 본질적 태도는 여기에 있는 거죠. 지배적인 문화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여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위임 통치. 오늘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견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연을 성경적 배경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별과 해와 달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의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는 강의 이야기로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에덴의 나무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물, 레바논의 백향목, 삭개오가 올랐던 뽕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오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관계 안에서 얼마나 동등한 선상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을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전혀 그 동등한 위치에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 성서학자들이 판단하기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전 세계가 끌고 오던 이 근대화의 조류 안에 그것을 합리주의라고 하는 사고 안에서 모든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고 그것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합리주의적 각오, 생각들을 오늘 이 명령 앞에 집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에 보면 누군지 아십니까? 간달프 아니에요. 사루만이죠. 백색의 사루만. 이 편이 보면 사루만의 최후라고 나옵니다. 이 사루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말 자체가 법이 될 만큼 다른 사람을 끌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이 사람의 명령 앞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그의 목소리 자체는 마법과 같았다라고 반지의 제왕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소설에서 이 사루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던져내려고 했던 하나의 큰 인물적 배경이 뭐냐면 오늘 18세기 이후로 등장했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적 사고를 이 사루만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저자는 의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루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톱니바퀴와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자라는 것들은 돌볼 줄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톱니바퀴나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는 자라나는 것들을 돌볼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톱니바퀴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의식과 태도, 계몽주의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자라나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어떤 시선도 갖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면은 훼손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가지고 오는 단어죠. 무엇이든지 개발한다는 것, 그 원래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늘 우호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훼손해도 스스로 정화하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잘 경험했던 것처럼 태안 앞바다에 있었던 그 큰 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안의 자연 바다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우호적 시선을 우리에게 펼쳐왔다면 오늘날 사회학자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더 이상 자연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자연이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자연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위협하는 존재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공기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자연은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광합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내는 자연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입을 가려야 하는 비우호적인 시선을 자연은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한 개인이 막을 수 없는 문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계적 태도가 잘못된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자연의 메시지더라는 것이죠.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어떻게 파괴해가고 있는가를 짤막하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마지막 가면 보기에 여러 번 불편해질 만큼 우리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영상인데요. 우리 이 영상 짧게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자연,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어떤 자연의 동식물들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원래의 모습 그대로일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원래 어떤 모양이었을까? 상품화시키기 위해 그 씨앗을 다 빼버린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돼지를 지으셨을 때 돼지의 삶의 모습, 또 돼지가 살아가야 할 상황들은 오늘 우리가 늘 봐왔던 그 돼지의 모습과 같을까?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기도하고 외친다면 과연 이 시대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그림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는 모두 자연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까닭없이 숲속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시골길을 잠시 운전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쉼을 얻기도 해요. 플라타나스 길을 그 돈을 들여서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나무숲을 돈을 냈고 우리가 들어가 관찰하는 이유, 고생 들여서 무등산을 저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컴퓨터 바탕화면에 푸른 들판 정도는 있어야 사는 존재, 그러기에 바탕화면에 늘 들판이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저희 사역자들이 자연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어둠은 아니지만 광주 근교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어도 인공적인 빛이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잠시 누워봤어요, 같이. 그래서 그 하늘을 보는데 별이,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누워 별을 바라보는데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서로가 각자의 마음에 그동안 사역하면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 또 몇몇 오해들, 갈등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좀 내려가죠. 그렇게 한참 있는데요, 제가 올해 꼭 보려고 애썼던 반딧불이 그 숲속 안에서 드문드문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반딧불이 있다 라고 했더니 모두 주목하네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반딧불 하나가 저희 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반딧불을 잡아왔다는 저희들 안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누워있는데 마치 선물처럼 이렇게 별똥별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보면서 뭘 소원을 빌까 그랬더니 각자 그건 개인의 소견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참 여러 가지 좀 서로 이야기를 터놓고 자유롭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음악과 익숙한 방향제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다시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에 가야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근본적 그 회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자연에서 여러분 나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본 경험 있습니까? 전 제가 청년 때 이 무등산에 헐몬기도원이라는 곳에 밤기도하러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밤에 있으면요,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나무 하나하나 조각들이 뻐그적 하고 움직이는 소리. 옛 어른들은 밤에 나무가 움직인다라고 표현했대요. 나무가 움직이는 소리, 자연이 내는 소리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1976년에 미국 사회를 크게 좀 떠들썩했던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빵 한 덩어리, 당시에 이제 자신의 삶에 이제 자신 지역이 없었던, 지금으로 보면 서브웨이 같은 거 같아요. 빵 한 조각에 땅콩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구운 바나나를 하나 올린 다음에
거기에 바삭하게 구워 올린 베이컨을 하나 올려놓은 그 빵, 그걸 먹기 위해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으로 직항 3시간이 걸리는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신의 개인 비행기로 날아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를 무던히도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2만 리터의 제트유를 사용했다. 2만 리터의 제트유는요, 일반 자동차 550대에 넣을 수 있는 기름의 양입니다. 비행기가 1리터당 83m를 간답니다. 1리터당. 근데 기름이 일반 경유나 휘발유보다 훨씬 비싼 거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늘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환경운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사회에 되질문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로 향하던 비난의 시선이 온 미국 사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원칙은 가진 자의 것입니다. 가진 자. 그리고 가진 자는 얼마든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자연, 지구라고 하는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한쪽은 둘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고 있고 한쪽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한 식탁에 앉아있는 오늘 우리의 인류의 사회 모습. 자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제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제안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27절에 백화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화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이해하기로는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냥 비유적으로 어떤 인간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자연에 대한 묵상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이 다시 제 마음에 읽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 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어떤 생명체든지 자신을 희생해 다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내놓은 어떤 식물의 희생을 통하여 까마귀가 살아간다. 백합화를 봐라. 그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희생함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꽃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동등한 위치로 가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오늘 인간은 자연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본문이 다시 읽혀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고등어는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잡혀온 고등어들입니다. 말도 안 통할 텐데 저희 식탁까지 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고등어에 대한 감사. 너무 과격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즐기는 음식들 중에 한 경향이 일어납니다. 그 경향이 뭐냐면, 고급 식당에 가면 갈수록 그 고급 식당에서는 자신이 오늘 저녁에 먹는 것이 좀 과격하게 퍼먹는 것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표현해야만 그 식당의 음식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냥 우럭튀김 이렇게 쓰지 않고 낚시로 직접 잡아 올린 자연산 우럭튀김 이렇게 써야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사료 먹여 키운 돼지가 아니라 녹차와 자연 친환경적으로 키운 돼지 오겹살, 그러면 그냥 돼지 오겹살보다 적어도 g당 몇백 원씩은 더 받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분노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기초적인 원인은 오늘 이런 까닭에서 보다면 그때 당시에 제사 제도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살육당하던 비둘기와 염소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생명을 이와 같이 경외하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분노하셨던 이유가 아닐까. 오늘날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닭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번도 흙을 밟지 못한, 자신이 당연히 그렇게 알을 낳다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양계장의 닭들,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플라스틱에 대한 위협성을 한번 같이 나눌까 했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사회화된 것 같아서 당연히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몫으로 가져갈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JTBC 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참 가슴이 아팠던 보도인데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프랑스의 한 동물보호기구가 옆구리에 큰 구멍이 뚫린 젖소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사료업체가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에 구멍을 낸 뒤 위장에서 직접 사료를 넣고 빼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허가받은 실험이라는 업체 측 해명에도 동물 학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젖소의 몸통에 붙어있는 장치의 뚜껑을 엽니다. 그러자 소의 몸속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구멍이 보입니다. 직원들은 이 구멍을 통해 튜브형 관을 삽입하는가 하며 안쪽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기도 합니다. 소의 주변 피부는 빨갛게 짓물러 있습니다. 프랑스 동물보호기구 L214는 지난 19일 동물사료업체 쌍델가 운영하는 실험농장에서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찍힌 2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소의 가장 큰 위장으로 바로 연결되며 바깥으로 통하는 구멍은 지름이 15cm에서 20c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우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장에 구멍을 내고 이를 통해 젖소가 소화 중인 사료를 꺼내 확인하는 등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년 2만 6천여 개 농장에 사료 300만 톤을 공급하는 프랑스 최대의 동물 사료업체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 업체는 해당 영상은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 침입해 찍은 것이고 이 실험은 엄격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물 항생제를 덜 사용하고 메탄가스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면서 이런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는 온라인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거나 동물에 대한 권리를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봤을 때 우리의 관계 맺음의 가장 저급함, 가장 부족함이 자연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 맺음, 과연 오늘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와 자연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인간의 자기 욕망과 탐욕을 당연한 것으로 문화 명령으로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침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자연은 도덕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은 땅의 호소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가장 먼저 아담의 범죄 앞에 반응했던 것은 아담의 양심이 아닌 자연이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두려워할 때 그 감춤의 첫 도구는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은 도덕적으로 매우 민감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도 통해하지 않을 때, 어떤 제자도 통해하지 않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돌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위임 명령을 여전히 자랑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까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자연과 바르게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여전히 동일하게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수없이 인사를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 길 가던 노루가 우리에게 인사를 걸어오는데 우리는 길 가다가 그 노루를 그냥 여지없이 쳐버리는 것 같아요. 멧돼지든지 쥐든지 뭐든지
인간 사회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차 없이 훼손하고 짓밟고, 인간들은 피조세계가 던져주는 수없이 경이로움, 그 생명의 경이로움, 자연의 경이로움이 오늘 우리들 안에 얼마나 왜곡되고 훼손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몇 번의 화분을 키워봤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죽어나감이 별로 안타깝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희 아내와 제가 어떤 가치가 바뀌었냐면 자연에 대한 존중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아, 자연과 반드시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화분을 키웠는데요, 죽지 않아요. 언제 한번 저희 놀러 오세요. 이전과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플라스틱을 개인의 편리대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우리가 자연과의 인사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최근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통의 양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쓰레기통을 2개, 3개 놓던 거를 지금 쓰레기통이 8개입니다. 8개. 왜 우리가 그렇게 분량을 많이 늘려야만 됐냐면, 부끄럽게도 저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 못한다고 서남동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2번 접수돼가지고 저희가 버린 쓰레기 더미를 교회로 다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엄청 혼내셨어요. 뭐 하는 거냐. 직접 제가 안 당한 부끄러움이어서 다행히 윤호 전도사님 있을 때 왔는데, 그래서 저희 혜빈 자매를 그 담당자로 세우고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시 좀 처절하게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준 분리수거 양식을 저희가 코팅해서 쓰레기통 위에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그 쓰레기통을 다 비우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리수거한 쓰레기통을 저희가 앉아서 다시 다 꺼내야 돼요. 귀찮은 건 다 일반 쓰레기에 들어있고 분명히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분리수거 노력은 그렇게 우수하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마셨던 컵에 적어도 이물질이라도 좀 씻어서 버리거나 뚜껑과 빨대는 반드시 분리해서 버리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마신 커피 그대로에 빨대에 뚜껑 그대로 꽂혀서 들어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컵은요, 위에 있는 알루미늄을 벗겨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 뜯다가 여러 차례 손을 뱄어요. 그게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다만 플라스틱에 버렸다는 것으로 거기에다 버려요.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저희 안에 얼마나 하고 있는가 도전해보면 참 미흡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 비해 우리의 관계 맺음은 늘 이렇게 형편없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관계라고 하는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하겠다라고 저희 리더들과 나누고, 제가 요즘에 저희 사역자들과 하는 말이, 관계에 대한 설교하다가 관계를 다 잃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애가 뭐 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해요. 다음 주 물질에 대한 관계, 물질과 관계 맺는 신앙,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질과 내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디 뭐 이해가 없어요. 어디서 끌고 와야 되나, 어디 본문을 선택해야 되나. 예수님은 핸드폰을 어떻게 쓰셨을까? 몇 년에 한 번 바꾸셨을까? 신발은 뭐 신으셨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말을 안 해요. 그럼 오늘 우리 사회는 반대로 더 많은 지점이 거기와 연결되어 관계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연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셋째 딸아이가 아토피가 좀 심해서 여름이 되면 아토피로 고생을 합니다.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저희 딸아이를 저희 아내랑 같이 보면서 우리가 좀 바꾸자. 우리 식습관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생활 패턴도 좀 바꾸자.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아이에게 과자 먹이지 말고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관계가 있다는 건 그것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저희 딸아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의 아픔을 인식하고 그 아픔을 위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연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자연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먹는 것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사오면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것이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편리 앞에서 사용했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씩은 결단하는,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분리수거 깨끗이, 여러분들 먹은 음식 깨끗이 헹궈서 화장실에서 버리고 하는 것들, 그것이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파할 때 우리는 그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에 아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연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이 찬양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자연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꽃들과 구름과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아니, 반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꽃들이 우리에게, 구름이 우리에게, 넓은 바다가 우리에게 찬양해라. 남태평양에 있는 이미 세계에 한반도를 뛰어넘을 만한 플라스틱 섬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듣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하나가 바다 거북이 코에 박혀서 그 플라스틱을 빼는 영상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갈매기 뱃속에 온통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자연이 오히려 우리에게 찬양하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찬양해라. 너희들의 찬양함이 도대체 그 찬양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좀 다시 불러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